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우리가 목소리를 맞춰서 함께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바쁘게 지내고 또 주어진 일을 하면서 지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또 때로는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현실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또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문제를 아시는 주께서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께서 심으신 거룩한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다락방에 불로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능력이 있은 이후에 성령의 불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불같은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과 동행했고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지역을 벗어나서 구석구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하심 그리고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승리를 온 열방, 온 언어권에, 온 나라와 민족 안에 전파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심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소원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소원이 무엇인가를 함께 발견하고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반려동물 중에서 웡웡하고 짖는 개가 있죠. 물론 고양이도 있고 다른 짐승들을 많이 기릅니다만은 개를 특히 많이 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개와 오래 생활하다 보면 그 개가 사람과 굉장히 가까워져 한 가족이 돼요. 지내는 것을 보죠. 방 안에서 왔다 갔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를 치다가도 주님 품 안에 안기면 금방 편안하게 잠드는 모습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혜림이가 좋아하는 모찌가 있습니다. 혜림이를 학교에서 픽업해 갖고 이제 가끔 이렇게 집에 데려다 주면 이놈이 바깥에 나와 가지고는 저만 보면 짖어대요. 아주 그냥 나를 잡아먹으려고 요만한 게 막 짖어대요. 그런데 혜림이만 보면 난리도 아니에요. 분명히 아침에 보고 빠이하고 학교 갔다 와서 점심때쯤이에요. 그런데 한 10년쯤 떨어져 있다가 이제 막 만난 것처럼 얼마나 반갑게 막 꼬리를 치고 난리를 치는지 막 기어오르고 기가 막힙니다. 종일 주인이 외출하면 풀이 죽어서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주인이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반가워서 미친 듯이 날뛰는 그 모습. 그래서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마 아이 같으면, 사람 같으면 토라져 가지고 달래는데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먹을 거 사주고 달래는데. 오래전에 한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제 공주에서 목회할 때에 제 친구가 좀 시골의 산속에 있는
그 기도원이 함께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기도원의 원장 이제 목사님이 있었던 일이에요. 옛날에는 간혹 있었지만 지금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 이 목사님이 몸보신을 하시겠다고 기르던 개를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거 가만히 죽이지도 않고 몽둥이로 패서 죽이면 맛있다고 그냥 몽둥이로 두들겨 팼어요. 옛날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이놈의 줄이 끊어졌습니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몽둥이를 들고 온 동네를 다 휘집어 다녔어요. 찾는다고. 찾지 못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 도망갔던 개가 벌써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몽둥이 들고 들어오는 자기 주인을 반갑다고 꼬리치면서 맞이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던 그 어느 목사님이 이 개의 충성심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뒷골이 그냥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 저는 교회에 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할게요? 예? 뭐라고 기도했는 줄 아세요? 주님, 나도 저 개 같은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떻게 충성하면 그 충성을 다하고 끝까지 변함없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바라보는 주바라기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꿈을 꾸고 엄청난 비전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가 아닐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당신은 언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 여기서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그 무엇인가가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사역이에요. 일 중에 가장 소중하고 큰 일이 뭐냐? 언제가 가장 행복감을 느끼느냐? 영혼을 건지는 일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고 천국 백성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기쁨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한번 내려보세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꿈이고 가장 큰 비전이고 그리고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성취했을 때예요. 충성되고 성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늘 주님께 붙잡혀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믿음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그것을 통해 날마다 내 삶을 통해 내 일을 통해 내가 하고 있는 어떠한 일들을 통해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꿈이고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은 늘 거룩했어요. 거짓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늘 하늘의 거룩함을 소원하며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큰 소망, 꿈을 품고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 사는 성도들은 거룩한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어쩌면 의무감일 수도 있고 책임감일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13절 그 앞에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성과 영적 무능력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자세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 13절에 와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원어에 가보니까 가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이 가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2절을 끝내고 13절을 시작할 때 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본래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절과 13절을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이유는 성도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기 행한다라는 뜻이요, 지속적으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행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행한다. 그 행함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된다, 그런 의미예요. 처음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내재하시면서,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담아두고, 이 안에 담아두고, 그릇에다가 우리가 물을 이렇게 담아두듯이, 항아리에 물을 담아두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소원을 담아두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근데 그 일이 무슨 일이냐면 기쁨의 일이에요. 그 기쁨의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 있게, 그리고 역동적으로, 또한 강력하게, 더 나아가서 효과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거든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 뭐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래서 느끼는 거예요. 아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 있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대신 수행하는 삶을 사는구나.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나의 삶이 돼야 되는구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가 만지는 그 일을 통해서, 어저께도 이 꽃꽂이 하면서 이 꽃 하나하나, 이파리 하나하나 꽂으면서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게,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예배당을 쓸고 다듬으면서 닦으면서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우리의 소원은 거룩한 일꾼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로 우리를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분이 나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어요. 주님 하고 주님을 부르면 내게 오셔서 나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주시는데, 세상에 빨래한 사람이 그보다 더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거룩은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만이 담을 수 있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셨어요. 내가 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소원을 담은 믿음의 그릇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소원이 왜 중요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소원은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소원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거룩한 소원은 예수님의 소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소원이 있죠. 꿈이 있죠.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른이 되어가면서 이런저런 소원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사업가가 되는 꿈, 의사가 되는 꿈, 변호사가 되는 소망, 때론 대통령이 되겠다는 큰 소망을 품고 발명가, 정치가 등등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대골 같은 집을 내 것으로 사서 거기에 살아보는 게 소원이고요. 배를 골무며 전쟁통에 살았던 우리 부모 세대는 배 터져라 맛있는 음식 먹는 것이 소원이고 꿈이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라면 먹지 왜 배를 굶어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시절에는 라면 자체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다가 우리는 이러한 소원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의 사람으로 꿈을 꾸며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꿈과 비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꿈을 꾸게 되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비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비전을 품었는가, 어떤 종류의 꿈을 꾸는가, 그것이 일생의 소원이 되어 나를 책찍질하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것을 성취했을 때 노래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이라는 단어 앞에 거룩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인의 소원은 그냥 소원이 아니라 거룩한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세 예를 들어봅시다. 모세, 애굽에서 왕자의 수업을 받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히브리의 아들로 태어난 모세예요. 그런데 나일강에 버려졌어요. 그런데 바로 왕의 공주가 그 발견하고는 자기 양아들을 삼아요. 그래서 바로의 궁궐에서 왕자의 수업을 받아요. 40년 동안. 그리고 그는 애굽의 왕이 되고자 하는 꿈을 꿔요. 모세의 소원은 그래서 땅에 대한 소원이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은 신앙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땅의 것에다 소원을 두고 썩어질 것에다 소망을 두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땅의 소원을 좌절시키기 위해 그를 사막으로 내모셔요. 두 번째 훈련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오아시스가 있는 땅, 모래바람이 부는 땅, 뜨거운 태양과 적박한 그러한 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광야로, 사막으로 모세를 몰아넣습니다. 40년 동안 그곳의 지형에 적응하며 살아가던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가슴에 발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소원을 보고 그 소원을 자기 품 안에 담았을 때, 자기의 그릇 안에 담았을 때 비로소 그는 땅에 속한 소원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늘의 소원을 자기의 소원으로 삼고 걸음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고통받는 백성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백성들을 건져내겠다고. 여러분, 모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담겨진 거예요. 그리고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 동안 그는 맨 앞장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자기의 곳으로 삼고 길을 걸어갑니다. 멋진 인생을 살죠. 땅의 것, 썩어질 것, 없어질 것,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삶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는 길, 광야 40년을 맨 앞장서서 걸었던 힘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까지 그분은 헌신하십니다. 전능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자예요. 하나님이에요. 만왕의 왕이셨어요. 거룩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분의 소원 때문에 인간의 손에 의하여 죽습니다. 인간에 의하여 못 박히고 인간에 의하여 창에 찔리고 피를 쏟아냅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잃어버린 친백성을 되찾아오는 거였어요. 그가 찔림을 당하고 멸시와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때문이었어요.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소원이 우리를 죄와 악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이제 우리는 고난받고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죠.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다. 무슨 소원입니까? 그 소원을 향해 인생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것을 꿈이라고 하고 비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땅의 욕망을 던져버리고, 세상은 늘 언제나 땅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포장되어 있습니다. 멋져 보입니다. 나의 야망입니다. 나의 욕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땅의 것입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렇게 구원받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소원이 생깁니다. 꿈이 생깁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품으신 꿈과 비전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땅의 욕망과 야망이 사라지고 나를 중심으로 나의 것으로 이루어졌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나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성경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내 인생의 길잡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옮겨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믿음의 걸음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꿈을 꾸며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내 안에 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인 거룩한 소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뭘 의미할 것 같습니까? 거룩한 소원은 모든 행동의 씨앗이 됩니다. 단단한 바위를 뚫고 나오는 힘, 차가 다니는 그 단단한 아스팔트의 틈을 비집고 올라와서 싹을 내는 그 힘, 성도가,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한다면 영적 성장을 간절히 소원해야 되죠. 성령 받기를 원한다면 성령을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주님께 붙잡힌 자로 산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붙잡고 있음을 깨닫고 나도 주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을 느끼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주님과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소원이 없으면 소득도 없죠. 꿈이 없으면 꿈을 못 이룹니다. 비전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비전이 아니죠. 열정과 열망이 없으면 어떤 창조적인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야 삶의 활기가 넘쳐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없으면 성령 충만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교회 성장의 역사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성장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은 마음의 욕구에서 출발하죠.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릴 적에 어머니가 너무너무 위중했어요. 갑자기 위중하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의사를 모셔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일 빠른 것이 그 당시 말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달려가서 의사 선생님을 모셔왔어요.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이 소녀는 마음 먹었어요. 마음속에 꿈이 생겼어요. 비전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야, 급할 때 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그가 열심히 노력해서 평생을 바쳐서 만든 게 뭐냐면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재벌이 됐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디트로이트에 기념관을 세웠고 그 이름이 The Dreamer예요. 꿈꾸는 자, 소원하는 자예요.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헨리 포드예요. 포드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에요. 성경 속에 요셉이라는 인물 나와요. 여러분, 요셉은 꿈 때문에 망한 존재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의 꿈 얘기가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형들은 그 꿈 때문에 그를 미워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노예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아니, 동생을 팔아버려요. 졸지에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종살이를 합니다. 그것도 억울한데 여자가 유혹하고는 결국은 억울하게 감옥까지 갑니다. 근데 보세요, 요셉은 그 감옥 속에서도 꿈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이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로왕이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왕의 꿈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는 일약 한 나라의 2번째 서열이 되어버립니다.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근데 총리가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부를 누리고 그가 권세를 누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를 통해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 속에 있는 자기 민족, 아버지의 민족, 약 한 70여 명 되는 그 민족을 애굽의 고센 땅에 먹고 살게끔 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430년 만에 출애굽할 때에 그는 죽기 전에 요셉은 예언합니다. 이 땅을 벗어날 때 나의 해골을 가지고 앞서가라고. 꿈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는 꿈 때문에 망했지만 그는 그 꿈을 놓치지 않았고 그는 그 꿈의 소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민족을 살립니다. 소원은 그 사람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느냐의 힘이에요. 나침판이에요. 소원은 그 사람을 어떻게 살게 하는지에 대한 씨앗이에요. 꿈과 소원을 가지고 열정을 쏟으면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씨앗이 심겨졌을 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께 붙잡힌 성도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영성의 사람은 말씀으로 살고 싶고 성령으로 큰 사람이 되고 싶은 거룩한 소원이 생깁니다. 영적 성장의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 되는 거죠. 거룩한 소원은 모든 행동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자라서 결국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사는 성도들은 씨앗을 키우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거룩한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에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 경향이 있습니다. 역사를 창조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위대한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며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놀라운 일을 하고 싶은 강한 욕구가 인간의 마음속에 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본능이에요. 이 소원과 열정 때문에 사람들은 피곤하고 고난이 오고 쉬고 싶어, 때로는 병들어.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위해서 33년이라는 짧은 생을 철저하게 불살았던 열정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도
3년이라는 약 한 3년 반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가장 철저하면서도 가장 불태운 그러한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짧은 생을 사셨지만 누구보다도 위대한 인생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거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사업을 계승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부르심을 위하여 쫓아가는 열정적인 사람,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소원과 꿈을 놓치지 않는 삶, 굉장히 꿈과 비전의 사람이죠. 열정이라는 단어를요 찾아보니까는 아내라는 단어 플러스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합성화되어 있는 그런 단어예요. 열정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생기는 결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어떤 일을 열정을 가지고 미치도록 전심전력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신들린 사람이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세상의 욕망에서 휘둘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자, 거룩한 소원을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열정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게 하시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래서 이 거룩한 소원은 하나님의 열정이고요, 그 열정을 가진 자는 신앙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자동차가 기름을 가득 채우고 움직이면 막 힘있게 움직이듯이 이 신앙의 원동력이 되는 거룩한 소원을 품은 사람은 열정적으로 일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냐면요,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문제 해결을 주시고 지혜와 권능을 주셔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얘기합니다. 사모해라, 기대해라, 찾아라, 갈망해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혈루증 여인이 나오잖아요. 혈루증 여인,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년 동안 피를 쏟으며 살았던 부정한 여인. 근데 그 여인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수로보니의 여인이 간청하고 소원했을 때 예수님께서 감동을 먹으셔갖고 그의 딸의 병을 고쳐주잖아요. 소경 바디메오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의 눈이 떠지는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문둥병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를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들의 눈이 고쳐지고,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들고 지붕을 뚫고 내렸을 때 그 중풍병자의 병이 고침받고, 한밤중에 간절히 문을 두드리던 그 친구의 소원이 성취된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병자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바라보며 소원했을 때 고침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물으십니까?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있는 자예요.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그의 소원이 뭔지도 알아요. 그 예수님 뻔히 알면서도 물어보셔요. 네가 낫기를 원하니? 당연한 걸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걸 물으셔요. 내가 낫기를 원하냐?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거룩한 소원은 믿음의 원동력이 돼서 그것을 통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어요.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병자가 다 낫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아니에요.
개중에 많은 환자들이 낫기를 원치 않아하는 환자도 있다라는 거죠. 말로는 낫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그 병을 즐기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해주고 자기를 찾아와주고 위로해주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그것이 좋아서 자기가 병 낫기를 원치 않고 그 병을 즐기는 그런 사람도 간혹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를 체념한 거예요. 병석에 누워있는 것을 일종의 도피처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관심을 자기가 한몫에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보시고 병 낫기를 갈망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그 병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그 마음을 치료하셨어요. 묻습니다. 내 소원이 뭐냐고, 낫기를 원하냐고, 너의 소원의 첫 번째가 회복이냐고 예수님 먼저 물으시는 거예요. 거룩한 소원을 품고 그것을 붙잡는 삶은 믿음의 놀라운 성장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으신 거룩한 소원의 삶은 신앙생활의 놀라운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무섭게 달려가는 파워가 되는 거예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꿈대로 될지어다. 이 주님의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권능과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한 소원을 소유한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께서 우리 안에 그 소원을 심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품으신 거룩한 꿈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소원을 두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소원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졌고 그 거룩한 소원이 나의 신앙의 원동력이 되고 삶의 파워가 되고, 그래서 회복과 치유와 승리의 기적이 나타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이 꿈틀거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 붙잡혀 사는 교회 공동체, 믿음의 삶, 그래서 니시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그러한 감격스러운 승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